단 1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연설이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뛰어난 설교가나 연설가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가왕 조용필이 무대에 등장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첫 소절만 부르면은 사랑의 손길로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아도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그 소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면서 감동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직업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좀 힘들다는 느낌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는데 딱 하나의 직업,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부럽다. 목회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수입니다. 히트곡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또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외치면서 똑같은 노래에 심취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작료도 어마어마합니다. 노래 안 불러주어도 죽은 다음에 70년 동안 저작권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직업이 가수입니다. 설교도 가수처럼 하나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설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주 1년이면 52편, 그것만 전부가 아니죠. 수요일, 또 다른 금요일 새벽 설교. 그래서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를 담임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의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그런 분도 설교를 좀 줄여준다면 목회할 만한데 설교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일찍 건강을 잃어버렸고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튜브로 인하여서 교인들의 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게 완성해야 합니다. 20분, 30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짧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길어야 5분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들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찬양이 흐르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슴 속에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슴에 찬양이 흐르는 것이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막혔다면은 다시금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은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찬양이 가슴 속에 흘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왜 찬양을 끊임없이 불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찬양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는 다시 말하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냥 노래, 또 가요, 유행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노래는 사람의 희노애락, 감정을 노래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노래와 찬양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에 찬양에 특별한 요건이 있고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는 공산당 첩자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피난민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진짜 첩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난민인지 그것을 미군으로서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얼굴에 나는 첩자요, 나는 공산당이요, 그렇게 씌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일일이 따져 물어보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게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몇십 명 되는 피난민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들이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다 신문할 수가 있고 또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통역장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가려내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공산당과 예수 믿는 사람은 상극입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라내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당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골라내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좀 신문을 하면은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골라냅니까? 간단합니다.
주기도문 외우느냐? 주기도문 한번 해봐라. 그 주기도문 술술술술 외우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런데 주기도문을 또 못 외우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그 당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사랑을 받고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가 뭐냐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멜로디가 우리 전통 멜로디하고도 비슷하고 쉽게 한국 사람들 이 머리에 잘 박힙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은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찬송 아느냐? 그래 그 찬송 부르면은 그건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골라내기로 그렇게 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예수를 믿지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아내가 교회 가면은 핍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방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도 두 가지 질문이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못 외우죠. 그러니까 아는 찬송가 불러봐라. 그러니까 찬송가도 모릅니다.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하도 핍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방 안에다 가둬 놓으면은 그 부인이 방 안에 갇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방 안에서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도 한두 번 방에 갇힌 것이 아니니까 찬송도 한두 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슬피 울며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핍박받으면서도 불렀던 그 찬송이 그 남편 머리에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흥얼거리기만 합니다. 콧노래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미군 장교들이 한국말은 모르니까 멜로디만 비슷하면은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자는 이제 끌려가지 않고 공산당으로 몰리지 않고 무사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본인으로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죠. 그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찬송이 나를 살게 합니다. 찬송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마음을 살게 합니다.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면은 그 다음에는 에스겔 마른 골짜기 같은 내 심령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마음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면은 다른 것들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찬송이 살아있고 찬송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환경도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온 세계에 5대양 6대주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찬송의 힘 때문입니다. 성경만 있고 찬송가가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늦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에 찬송가 없이 성경책만 있었다면 이마만큼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가의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선지 악보로 된 음악책은 18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칠음계, 오선지, 이 콩나물
음표가 우리 조선 국민들에게 전해진 것이 불과 120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전에는 궁상각치우 그거 아는 사람도 뭐 몇 사람만 되지 일반 농부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음악 악보라는 것을 구경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음계 악보가 1894년 우리나라에 소개되는데 누가 소개했느냐 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소개를 합니다. 그 오선지 악보가 그려진 책 이름이 찬양가입니다. 이 찬양가는 한국인의 영혼과 정서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 들어간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음악적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일본에도 이런 칠음계가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다 이 칠음계가 없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노래를 영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 소프라노 하나만 가르쳐야지 사음계를 가르치면은 소화를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단음계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 백성들은 노래를 참 잘하고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과감하게 이 사부 합창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사부 합창 음표가 적혀 있는 악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 찬양을 우리 한국말로 적당하게 번역을 해서 118곡을 선곡해서 이 찬양가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부 합창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죠. 지금은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감동이 좀 적습니다만은 5,000년 동안 이 화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단음으로만 그것도 궁상각치우 그 오음계를 가지고 음악을 해오던 이 민족에게 칠음계를 가지고 사부합창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황홀할 지경이죠. 특별히 이 기가 깨끗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지나가다가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사부합창 소리가 이 골목에 들리면은 발걸음이 그냥 교회당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와요. 너무너무 그 소리가 황홀하니까요. 이러한 찬양이 많은 조선 사람들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모으는 중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피아노입니다.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온 도시가 서울이 아니고 대구입니다. 어떻게 피아노가 대구로 들어왔는가? 1899년 사이드 보탐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대구에 부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보탐 선교사 부인 에피 선교사가 대구 땅에 와가지고서도 자기 고향 땅에 두고 온 피아노를 무척이나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졸라가지고 미국에 있는 피아노를 꼭 가져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그 남편이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들의 부탁을 해서 그 피아노를 이 대구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를 싣고 와서 거기서 배에다가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부산항에다가 피아노를 내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산항에서 그 피아노를 이제 배에다가 싣고 낙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사문진이거든요. 사문진 나루터에 그 피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역군들, 대구의 상역군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 어깨에다가 지고
사문진에서 이 대구 약정 골목까지가 약 16km입니다. 그렇게 해서 16km 어깨에 메고 이 남성교회, 대구 제일교회 전신이 남성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옆에 있는 이 사보이탐 선교사 사택에다가 첫 번째 피아노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겠습니까? 피아노가 도착하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선교사 사택으로 몰려듭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음도 나고 고음도 나고 막 화음도 울리고,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이고 소리는 여러 개의 소리가 나고, 그래서 짐작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저 통 안에 귀신이 살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아노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니까 피아노를 귀신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 부인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약정골목 선교사 사택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1901년 또 다른 피아노가 대구에 들어옵니다. 챔리스 선교사 집에 이 피아노가 들어와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교회당에다 갖다 놓고 예배 시간 때마다 넬리 선교사가 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구름대같이 몰려든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 박태준, 현재명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대구에서 최초로 찬송가 합창 공연이 열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합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916년도에 합창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합창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장소는 대구 제일교회 전신인 남성교회였고 지휘자는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때 박태준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17년 박태준, 현재명 등이 참여하는 대구 제일교회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때 현재명은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현재명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면서 고향생각, 그 집 앞, 희망의 나라로 등 수많은 가곡을 작곡하였고 수많은 한국 음악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박태준은 동무생각, 오빠생각 등 많은 가곡들을 작곡하였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개설하여 수많은 음악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K-팝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 7명 가운데 2명이 대구 출신입니다. B와 슈가. B는 본명이 김태영이죠. 북구 비산동 출신입니다. 서구청이 B가 좋아하는 그림 방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을 벽화로 그려가지고 특별한 거리를 서구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슈가는 본명이 민윤기인데 북구 칠곡 1동 출신이랍니다. 북구청은 3호선 태전역을 슈가역이라고 개명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슈가가 태전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음악적으로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100년 전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피아노를 들여와서 근대 음악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가운데서 가장 두꺼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시편 아닙니까? 무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시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찬양 가사집입니다. 찬양 가사가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양 생활이
신앙생활의 큰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시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미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나로 하여금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되 더욱 진실하게, 더욱 온전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창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 하늘아이 소리 중창단도 다시 조직되어서 이번 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찬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음악적인 은사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찬양의 은사들을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가득한 교회, 찬양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힘있게 증거하는 하담의 교우들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